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소리 높여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근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십니다.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반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했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또 주여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 외에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선포합시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를 지으신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오늘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또 믿음으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찬송가 620장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대면 예배,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현실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처한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구원받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과 무기력한 현실에 교회와 성도가 예배를 지탄받는 현실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블레셋을 친 후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레이에서 오목한 곳을 터뜨려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며 그 물을 마신 삼손이 정신이 소생한 셈, 에낙고레와 같은 이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마다 정신이 회복되며 성령이 충만하여 지역과 민족을 소생시키는 본질적 교회로 거듭나는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지탄이 사랑으로 회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일학교 아이들과 찬양과 웃음소리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성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먼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다시는 분쟁이 없게 하시며 남과 북도 하루속히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전파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성지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선교길이 막히는 곳이 없게 하며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열매 맺는 땅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파송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역사하시며 계획된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내전으로 막힌 상황이 회복되어 그 땅에 세운 유치원과 신학교 예배당의 성지로 뿌리 내리며 신실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준막으로 덧입혀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5월 가정의 달 축복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듣는 성도의 간구함이 응답되게 하시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복된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병으로 힘든 성도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랄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돕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희한 선교사님 가정이 7월 8일 날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사역과 한인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또 많은 또 비용이 필요한데 우리 장희연 선교사님 또 선교 후원금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후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김대로 집사님 그리고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5월 24일 월요일에 등남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셋째 아이 의준이가 폐 염증 수치가 좀 있어서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위해서 의준이를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라인 목장 모임이 없고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은 우리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재은 우리 집사님 또 신부 이윤진 집사님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자영 권사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 하시고 또 너무 축하해 주시고 해서 감사해서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결혼식 영상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으니까는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만남이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딱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시점에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결혼하고 싶어도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상대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만남의 기회마저 많이 가질 수 없고 또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결혼 자금 마련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결혼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 상황이 아마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시간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마 마음이 조급해질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날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남의 눈치 보며 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자기 개발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세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결혼하고도 불행하게 사는 부부가 오늘날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 맞아, 혼자일 때가 가장 행복한 때야라고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부부지간이지만은 몸도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 같은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무리 보편화되었고 또 어떻게든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살면은 그만이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 사람 주변에는 가족도 없고요, 그냥 형제 친인척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나 친구나 이웃도 없이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땀 흘리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양할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일하는 그 이유가 뭐죠? 8절 중반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모은 돈을 왜 남을 위해서 쓰는가? 전적으로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가족이나 형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 무시하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성공하겠다는, 출세하겠다는 그 일념 가지고 일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통찰이자 고백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더라도 일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 없이 스펙을 많이 쌓았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뿐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내가 죽을 만큼 남을 도와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이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사랑 없이 쌓아놓은 경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도록 평생을 일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이 없으면 그냥 허무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정년 퇴직할 때쯤이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터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일찌감치 눈 떴다면 아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부자가 됐는데 마음에는 전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물질을 모았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면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고 불행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을 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탈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지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은 그 뒤를 이어서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를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왜 좋을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좋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수고할 때는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좋은 상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협력해서 두 사람이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들 때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혼자 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손만 대고 있어도 가볍게 느껴져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면은 그 일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하지 않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과 끌 때와 두 마리가 끌 때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 실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산술적으로 말 두 마리가 끌면은 얼마가 나오죠? 4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끄니까 10톤 이상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하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고 꼭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에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한 사람은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이지만 감옥 안에 두 사람이 홀로 있지만
그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닫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든지,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점은 서로 힘과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로 거친 광야나 이런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행 중에 실족을 하거나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할 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돼가지고 여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산속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실족을 하거나 갑자기 건강에 막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로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어느 날 네팔의 한 지역의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 여행자를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정말 얼어 죽을 듯한 아주 매서운 추위 속에 눈밭을 헤치면서 바삐 걸음을 재촉하면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어느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이르렀는데 눈 위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고 가면 이 사람 분명히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동행자는 미쳤습니까? 우리도 지금 죽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한가하게 지금 누굴 도와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선다싱은 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자기 등에다 들쳐업고는 힘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보라는 점점점 심해지고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무거움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등에 업힌 사람의 얼었던 몸이 선다싱의 더워진 체온으로 말미암아 점점 녹아서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얼어 죽어 있는 한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서 가버렸던 여행자였던 것입니다. 혼자서 먼저 가버렸던 이 여행자는 혼자 가다가 얼어 죽어버렸고,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가던 선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순례자의 좁고 외로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간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낙심할 일이 있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손을 맞잡고 격려해주고 함께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는 유익함은 따뜻함입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아주 덥고 밤이 되면은 정반대로 기온이 아주 급강하해서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잠을 잘 때에도 너무 추워가지고 서로 등을 대고 자거나 또는 끌어안고 자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서 이 추위를 이긴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더불어 살 때 따뜻함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결혼하고 싶은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은 첫째가 몸이 아플 때라고 말해요. 아픈 때는 정말 누가 옆에서 간호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는 집에 돌아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도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컴컴한 빈집에 들어설 때는 쓸쓸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지금 막 보내고 있음에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식사를 할 때입니다. 매일같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외식을 해도 혼자서 먹는 음식이 그게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밥이라도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는 것이 훨씬 맛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돈문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고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와가 남편 없이 고독한 가운데 홀로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그 틈을 비집고서 마귀가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갈라놓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도둑질 당해요. 그러면은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요.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얻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 겹줄은 세 가닥으로 꼰 그 세 가닥의 삼으로 꼰 밧줄 혹은 끈을 말합니다. 하나하나의 가닥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그런데 세 가닥을 줄을 엮어 가지고 하나의 줄로 만들면은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아닌 셋으로 엮여졌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세 겹줄은 뭘까요? 우리 가정의 세 겹줄은 부모와 자식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그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겹줄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 겹줄이 될까요? 성도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세 겹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 겹줄로 연합이 돼야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늘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은 들어와서 서로 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신뢰를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로가 어떻게 하죠?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서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 결과 믿음이 잃어버리고 서로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겹질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유익함도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겹질로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겹질로 연합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겹질로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부부도 육체로는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로는 하나이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즐거움과 비밀을 알아야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육체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나의 몸이라고 받아들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부부관계의 현주소는 부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의 현주소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더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자꾸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대할 게 없잖아요. 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면 벌이 찾아오게 되듯이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면 사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줄로 엮여진 것들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가 다른 줄로 엮여 있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가 돈으로 엮여진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만 보고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과 결혼하면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모와 결혼하면은 늙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제나 낡아지고 그리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이기면서 해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삼겹줄의 비밀이에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있다면은 이 땅을 외롭지 않게 영적인 가족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꼭 전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까지 뺏어가지 못하도록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시련이 오고 인생의 실패를 당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겹줄로 연결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되 완전히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세겹줄로 단단하게 엮여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겹줄로 엮여진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난과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다 흩어버리고 우리 갈라지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지체를 하나됨을 연합됨을 아버지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아버지 돌아보며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순례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어려움들 하나님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로는 하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하나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또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또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삼겹줄로 하나된 가정과 또 교회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